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그토록 연약하고 추악하고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 잃은 남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잊었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공평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영광도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간혹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를 간섭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보는 눈으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기울이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눈으로 준비하고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항상 말씀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하지 못하는 데 해결을 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건강하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아버지 있는 데서 이곳에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걸 경험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교회 아버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도 내에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밤에는 불기도로 낮에는 구름기도로 하는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복하시는 힘으로 사는 담당자의 구속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진자들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솔로몬의 주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선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으로 또 치료받고 가족으로 질병으로 치료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피모든 서로를 안수하셔서 항상 건강을 지키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들은 사업장 직장에서도 항상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맹철되셔서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쓰임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모든 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의 기름 부음이 되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을 활짝 내려주셔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지켜서 무한판에 부풀려져서 30대, 60대, 100대 계시를 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말씀 들때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가마되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궁동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일배고 어깨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갔었시고 그것을 멸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바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은 이르기를 우리가 짓고 막으면 죽으라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도전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값에 가서 10번이나 고하게 말하니를 너희가 우리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대에 놓았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뒤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학 사람들의 절반은 문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그가 온 족속에 이어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위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인 아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라 하고 나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메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우리 삶에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또한 그 말씀이 자리 잡을지, 그리고 우리 훗날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은연듯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쓰이는 그런 복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 성격에 타향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장씨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새벽 예배까지 참여했다는 거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그런지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새벽 예배는 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장씨하고 자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 예배에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단호한 표정으로 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11조를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나이가 늙어서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다니겠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꼬투리를 찾죠. 얼마 후에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장씨 아저씨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도 나랑 같이 그만뒀어.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아버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도를 바꿨어. 이번에는 아버지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토요일 밤이면 밤 12시나 1시쯤에 이미 양복을 다 입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씨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아버지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초창기에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인식되었죠. 코로나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성도들은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성도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전한 길을 걷는 건 어려워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형편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유혹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한 첫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성벽은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설득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설 동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멘. 호른 사람 산발랏은 바사 제국의 왕에 의해 임명된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는 실제적인 면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자기 통치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거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하나로, 서울이니까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서울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도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죠.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행동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차하다가는 사마리아의 통치권까지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산발랏과 그에게 동조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산발랏은 총독이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비웃었어요. 아우 쟤들은 못해 라고.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어때요? 원수죠. 산발랏과 도비아의 첫 번째 공격은 뭐예요?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 그 냉소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 일을 한다고? 네가 빨리 그만둬. 넌 못해. 때로는 침묵으로 조롱하죠. 어떤 사람이라도 비웃음과 조롱을 무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오래도록 남아있는 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공사를 착수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오히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우리 함께 7절, 8절 읽겠어요. 7절, 8절. 7절에서 8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11절도 이렇게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성벽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수들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었어요. 다 같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모의한 거예요. 이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뭐 그래 상관없어, 비웃어 조롱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내 몸에 오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공격의 양상이 다르죠. 이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세번역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건 실제적인 위기예요. 밖에 도둑이 들어와 있고 밖에 강도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거죠.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간 정도 했잖아요. 이제 그만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위기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어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밭인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어요. 거기에 그 쏟아진 잔의 더미가 성벽 주위에 있었는데 그 아무리 퍼내도 여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돌을 지금 쌓아야 될 판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지쳤어요.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일에 이제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에 빠졌어요. 이제 그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못할 것 같아.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어요.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했어요. 북쪽에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사실 같은 나라인데 이제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면서 혼혈족들이 많았습니다. 남쪽은 아라비아, 동쪽은 암몬, 서쪽은 아스돗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대적들의 위협을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들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고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유다 본토를 지켜야 한다고 10번이나 찾아와서 공사하는 중에 요구했어요. 그렇죠.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원수들은 어때요? 기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졌어요. 대적들의 위협에 굴복한 유약한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쏟아진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완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들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나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 그 사람 문제 있는 인생인가? 문제 없는 인생인가?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오늘 문제 없어도 내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이 문제들을 갖고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가오는 문제들만 해결하다 보면 설거지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문제들을 헤쳐가면서 병든 병들을 헤쳐가면서 80, 90까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당신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당신이 해야 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인생에 불어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공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힘주어 말하는 건 한 가지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얻기로 원해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기쁘게 사는 거라. 인생의 끝에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에 불어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이면 동시에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죠.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을 읽겠어요.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격려를 해줘야 마땅할 판에 비웃고 조롱하면 맥이 빠지죠.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그들이 업신여길 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하나님께 고했죠. 하나님, 전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솔직하세요? 부모님이에요? 친구예요? 배우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는 내 속을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상한 마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당신의 모든 아픔, 당신의 찌질한 마음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느헤미야처럼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산발렛 일행이 쳐들어온다는 실제적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는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해요. 매사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영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우리가 4, 5절에서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문제를 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해요. 그들은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공격을 받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싸울 수 있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 또 일부 느헤미야의 부하들은 또 칼과 창과 활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면서도 계속 한 손에는 들고 일하면서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성벽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요. 백성들의 그 불안을요. 두려움을.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역전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어때요? 삶에서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먼저 겁이 덜컥 나죠. 할 수 있을까?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너무 무능해가지고 낙심에 빠져버리지 않나요? 낙심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작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그 앞에서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홍해 앞에.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마. 나가. 빨리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죠. 기도하고 행동하잖아요. 기도하고 방비하잖아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다음 뭐라고 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끌며 가져가면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벽 재공사의 진행은 마치 전투와 같았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잖아요. 중무정을 하고서 있는 사람들 물 길러 갈 때도 한 손에는 뭐 하나 들고 무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벽 공사가 절반에 이를 때까지는 수월하게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중무장해야 되고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막 더딘 거죠. 일은 더디고 몸은 힘든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문제를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거예요. 내가 바로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새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선한 전투를 끝냈어요.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네,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한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만이 아니야. 주님의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벽 재건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치고 선한 전투를 잘 마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바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느헤미야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가총독 관저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명령에 따릅니다. 네, 편하게 일해도 돼요. 저녁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편안한 침대에 잘 수 있어요. 뭐 피곤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권리니까.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해요.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자신을 우리라고 말해요.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처럼 잘 때도 불편한 군복으로 무장했어요. 그는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데니엘 고틀립이 쓴 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터널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어둠 속에서 앉아 있어 줄 사람. 우리 모두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길에서 외롭고 지치고 고단하고 고난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그 어두운 터널에서 끌어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당신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과 함께 있어주고 당신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알아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느헤미야는 바하사 제국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세, 그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요. 사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세요. 사실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계시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예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가 당신에게 덮칠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일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변명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내 곁에 계신데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할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주의 하나님, 너는 믿으렴. 그러면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만의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걸으며 걸어갈 수 있어. 당신의 모든 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을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맞으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너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맞으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루이세.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에요. 여러분 선사 유종식 가보셨어요? 선사 축제 가보셨어요? 임그라 집사님? 안 갔어요? 오한 집사님은요? 오하늘은요? 오하늘은 취업 때문에 바빠요. 오늘까지 시험이에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바빠요. 어쨌든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제가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짜장면을 쏘실 거예요. 물론 탕수육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우산수가 함께 가요. 그러고 끝나면 그거는 주님이 쏘이고 커피는 제가 쏠게요. 함께 시간 되는 분들은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많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성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임마누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